이 시간은 정동수는 목사의 소양이 있나?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동수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영적인 간음의 행위에, 그래서 이 종교 일치하고 하는 이런 이방신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종교 일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주일 오전 설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방신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수가 말하는 이 오늘날의 이방신이라는 걸 뭘로 말했을까요? 정동수는 이 로마 카톨릭과 종교 일치로 가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 일치, 특히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러면요, 정동수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동수의, 제가 여기 말씀드리듯이 정동수의 이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동수는 이 로마 카톨릭처럼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수가 이런 종교일치, 여기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이 종교일치,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자유의지, 로마 카톨릭처럼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수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을까요? 정동수의 주장처럼 그 논리대로라면 정동수가 로만 카톨릭의 이런 신학 사상을, 이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과연 정동수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제목으로 여기 정동수는 목사의 소양이 있는가 해서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어지는, 그래서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로만 카톨릭을 말했는데 정동수는 노만 가이슬러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10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노만 가이슬러, 칼빈주의 바로 알기 위해서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이거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만 가이슬러에게 배운 더글라스 버몬트 교수와 학생들이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날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정동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 영적 간음, 종교일치,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동수가 그렇게 극찬했던, 너무너무 극찬했던 노만 가이슬러, 왜 지금은 가르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로만 카톨릭으로 개종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캡처한 더글라스 버몬트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제목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직 왜 여전히 카톨릭인가? 이 제목을 보십시오. 더글라스 버몬트의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수는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를 이렇게 4가지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 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유의지, 조건적 선택, 무제한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이건 뭐라고요?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이 시대가 변질되어도 이렇게 대놓고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를 가르치는 정동수의 이런 모습이 과연 정동수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영적인 간음행위, 이방신, 종교일치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아니겠어요? 맨 끝에만 하나, 믿음에 의한 성도의 견인, 그것도 칼빈주의. 여러분, 정동수는 프로테스탄트를, 이 개신교를 자기들은 개신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 정동수와 사랑침례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류로 분리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개신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단이 되고 싶습니까? 왜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를 믿으시나요?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여러분 왜 추종하십니까? 정동수는 제가 위에서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동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자기가 공학 박사 이렇게 학교하고 그러면서 논문도 쓰고 이제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봐요? 학문 세계를 본다 이거예요. 학문 세계. 그런데 목사들을 보면 어떻느냐? 기본적인 목사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말 그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동수는 신학 공부 얼마 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정동수가 신학 공부 어디서 뭘 공부했는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동수의 학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공학 박사는 본인이 공부하고 자기 전공일지 모르지만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의 소양이 없다.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를 가르치는 정동수가 뭐라 그래요? 다른 목사들 보고 기본적인 목사의 소양이 없다. 기본적인 목사의 소양이라면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를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설교가 뭔지 안다는 거네요. 그럼 정동수 목사는 설교가 뭔지 아는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그것도 개신교라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동수가 이 개혁신학의 유명한 그런 설교자, 목사들 설교책 펴놓고 대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정동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한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일반 교회에서요, 남의 책 펴놓고 설교하면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 스펄전, 메가드 목사, 뭐 이런 책 읽고 이것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정동수보다는 잘하고 있다. 정동수 목사보다는 잘하고 있다. 일반적인 목사들이 아무리 정동수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정동수보다는 잘하고 있다. 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정동수보다는 잘하고 있다. 정동수보다는 잘 가르치고 있다.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정동수처럼 남의 책 강대상에 펴놓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로이드 존스가 여러분 자유의지 가르쳤습니까? 로이드 존스가 킹 제임스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개혁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존 메가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스펄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우파라고 해서
성경의 또 교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이단으로 이미 정제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왜 추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동수가 뭐라고요? 목사의 소양이 없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정동수는요? 정동수는 목사의 소양이 있을까요? 정동수는 설교가 뭔지 알고 정동수는 여기 본인이 비판한 대로 그런 소양, 실력이 부족한 사람 그런 데 해당하지 않을까요? 정동수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학문 세계를 알고 있대요. 또 목사들을 본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비판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학자라면, 교수라면 논문도 쓴다면서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할 때 반박하고 논정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라면? 학자라면. 이게 학자의 아주 기본 소양이에요. 여러분, MDB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라면 반박하고 증명하는 기본적인 이 논정을 할 줄 아는 게 학자예요. 학문 세계가 이런 거란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동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논정과 반박이 학자의 이 기본 소양인데 그런 기본 소양을 안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형사로 고소하고 민사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학자의 소양, 교수의 소양이고 또 공학 박사의 소양이고 목사의 소양일까요? 천만에요. 정동수는 목사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정동수는 목사의 소양이 있을까요? 그렇게 잘났는데 왜 고소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고소를 했나요? 2024년 7월 8일에 정동수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 모욕죄 4가지를 고소했습니다. 수사의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단에 서서 성화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생각 안 하고 다른 목사 보고 지금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소양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목사의 소양이 없습니까? 우파 말하면은 뭐 보수 소리치면 그게 목사의 소양입니까? 이단으로 정제된 거.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로만 카톨릭의 그런데 종교일치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학자의 소양.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뭐라고요? 학문의 세계를 알고 목사들을 본다 이거예요. 학문의 세계를 안다는데 그 정도 논리도 모르는 것일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개신교가 자기 스스로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다라는 이런 정동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개혁신앙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만 돼요. 오늘도 2024년 12월 8일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 정동수의 설교에 나타난 비성경적이고 교리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동수의 설교에 나타난 정동수가 말한 것처럼 소양이 없는 목사, 실력 없는 목사. 여기 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영적인 간음행위, 종교일치, 본인이 로만 카톨릭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목사의 소양을 운운하는 정동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동수의 실체에 대해서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동수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보고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돌이키시고 정말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 가도록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